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 (24절)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짠 것이라. 고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우리 교회는 따로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이벤트를 하거나 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매주 들려져야 하는 메시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서 딱히 뭘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긴 하지만 사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그러니까 매 주일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설교도 꼭 부활절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나는 안 지키고 그냥 무조건 주제가 부활이 아닌 다른 설교를 하겠다. 이것도 바보짓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설교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이제 많은 교회들은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고난주간 혹은 뭐 그 전부터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벌어진 일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걸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뭐 특별히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이 메시지를 그냥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묵상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깊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찢어서 이제 나눠서 가졌다라는 이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만큼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그냥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 빼앗겼다라는 기록만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입니다.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제비 뽑고 나눴다라는 사건이 이제 예언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실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은 이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건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옷을 빼앗기신 이 일이 이제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이제 공식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공식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 죄를 대신하셨지. 끝.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게 보통 흔히 있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훨씬 더 깊고 방대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잊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거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그분이 죽으셨어야 우리의 죽음을 대속할 수 있었다. 이것까지만 이해한다면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됐습니다. 굳이 옷을 이제 빼앗기실 이유까지는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경험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것,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이 모든 일들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대속했는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힌트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옷을 빼앗기시고 수치스럽게 된 다음에 죽으셨다는 것 역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일의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일의 목적이 우리 수치심을 덮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의 효과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의 배후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서 옷을 벗김 당하는 거는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사형 철학이기도 하죠. 이 근대에는 이제 20세기 이후부터는 이 고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십자가 형벌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마르틴 행헬이라는 신학자가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당대 문헌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제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을 남겼죠. 어 근데 그중에 이제 이 로마의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첫째, 현대 사형은 이제 현대 사형과 지금 고대 십자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현대 사형은 최소한의 증인문 배석한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맞죠? 예. 그러나 고대 사형은 거의 카니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중의 구경거리로 집행되었다. 지금 사형을 대중의 구경거리로 하면 큰일 인권 문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공개 처형의 특별한 목적은 비슷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에 있었다. 둘째, 현대 사형은 최대한 신속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지향한다. 그렇죠? 예. 뭐 전기 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고통 없는 죽음입니다. 교수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고대의 방식들은 일부러 죽는 과정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고통을 극대화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고대의 사용 방식은 고통을 오랫동안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어, 작게는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길게는 거의 72시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일도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냥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냥 십자가 형벌에 그냥 이게 따르는 일이니까는 누구나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은 이 옷을 벗겨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묘사를 했을 뿐인데, 요한은 여기에 이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 실제로 시편 22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옷이 빼앗기고 벌거벗겨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옷이 빼앗기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시편 22편을 기록한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은 예언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겁니다. 옷이 빼앗긴 거는, 그죠?
그냥 군병들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계획하신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옷을 빼앗기고 발가벗기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24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리스어로 잘 읽으면 이것이 바로 군인들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얼핏 보면 군인들이 자기 욕심으로 옷을 뺏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예수님의 옷을 뺏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군인들이 이 일을 한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옷을 뺏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발가벗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기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영원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까? 수치심은 사실은 이제 나체로 벌거벗겨진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나체로 발가벗긴다. 이거는 고문이죠.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문입니다. 여러분 나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뜻밖의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속박이 됩니다. 온 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속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아니요, 뭐 발에 찔리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뭐든지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춥고요. 그죠? 그리고 더 편하지가 않죠. 자유를 보장하는 건 오히려 옷입니다. 옷이 잘 입혀져 있을 때, 그리고 옷이 딱 내 몸에 맞을 때, 그죠? 내 몸에 맞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되게 몸이 이렇게 자유롭고, 뭐 예컨대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딱 내 몸에 맞아가지고 소위 핏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내가 운동하기도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으면 운동하기도 힘들죠. 저는 액션 영화 볼 때마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조폭들이 서로 싸울 때 꼭 정장과 넥타이를 다 갖추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멋있어 보이는 건 줄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추리닝 입고 싸우면 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싸울 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수치심이죠. 내가 나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 늘씬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분이 뭐 나도 요즘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왜? 네가 뭐 어디 너는 오히려 살이 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능히 들을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새로운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새로운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선물 받은 그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옷이, 그러니까 이게 상체가 이렇게 뭐 그 자매들이 입는 옷은 이게 다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오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짧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옷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를 입고 옷을 입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옆구리가 좀 보이는 그런 옷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저는 그런 이제 약간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한 말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입는데 이렇게 좀 뛰고 그러면은 약간 옆구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전히 말하자면 늘씬한 분이에요. 날씬한 분인데 자기 옆구리에 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그걸 본 그 장면을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그걸 살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뭐 있어봤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의식스러울 수 있,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걸 쳐다볼까 봐, 실제로 누군가를 쳐다보기도 했겠죠. 그렇죠? 쳐다볼까 봐, 그 쳐다보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때마다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러면 되게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죠? 사실 나체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꾸는 2대 악몽이 있거든요. 하나는 3대 악몽이네요. 하나는 군대 다시 가는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대학원 다시 가는 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대욱 교수님한테 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뭐지? 세 번째로는 그 왜 그런,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꿈 꿔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꿈 가끔 꾸거든요. 어디 뭐 공무원 정수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그럼 뭐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체야. 그죠? 그래서 끔찍하다. 지금 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딱 꾸미고 다행이다.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감정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날 쳐다보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려지잖아요. 가려져야 안정을 취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는 그냥 몸도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딘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꾸미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히 벌써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왜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을 짓게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아,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말하죠. 예.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류에게는 수치심이 없던 시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면요, 창세기 2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둘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나체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 이후에도 문명은 발전했을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옷을 다 만들어서 입고 다녔을 겁니다. 예쁘게. 그렇죠? 맵시를 내면서 옷 잘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숨길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완전히 기쁘다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요, 사실은 여기서 그들은 이제 수치심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요,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둘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둘이 죄를 짓고 나서 갑자기 원래는 없었던 몽고반점 거대한 게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예. 둘이 빨가벗고 있다가 죄를 짓자마자 갑자기 막 몸이 쭈글쭈글해지게 된 게 아니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나체였고 그냥 죄를 지은 이유는 나체예요. 근데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로 입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죠. 몸을 가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의복은 나쁜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가렸다는 건 이겁니다. 이런 상징입니다. 나는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된 서로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남편하고 아내도 뭐 꼭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꼭 다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이런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비드 아킨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느낀 수치심 있잖아요. 이 수치심은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다.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다. 여러분, 이 불안감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뿐더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삶이 좀 더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제 사무실이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겨진 것만 해도 제 삶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309 저 혼자 쓰는 방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뭐 이렇게 직원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왔는지 없는지.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따로 방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있음으로써 저 사람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디 갈 때마다 나 신방가 나 뭐 해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교역자분들은 제 생활이 거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교적 되게 투명한 편입니다. 저 같은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뭐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본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교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못 보나? 어쨌든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봤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책을 읽습니다. 뭐 이제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막 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정규직 김지영이 와가지고 제가 책을 읽는 걸 본다고 합시다.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연구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저를 좀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있던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김지영이 와가지고 내가 책 읽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요.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이키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그 안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 없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내 일을 나한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요한 일을 잘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깊은 곳에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결국 내가 이 일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제 무슨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숙제를 해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낸 숙제를 꼼꼼하게 뜯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계속 이제 병동이 돌아가니까요. 그죠? 내가 간호사 같은 경우는 8시간씩 계속, 이제 실제로 8시간 더 일하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거든요. 3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후번 간호사한테 이제 넘기죠. 그러면 내가 일하는 8시간 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처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인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나는 발가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불안한 건 내가 한 일이 들킬까봐,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들킬까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진짜로 불안한 건 나는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존재의 힘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실은 내가 무식한데 내가 무식한 걸 내가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니? 라고 누군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은 이 감각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의 핵심은요, 수치심이죠. 이 수치심은요,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과. 저는, 그러니까 나는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안에서도 그런 걸 봤고요. 그러니까 종종 어, 이런 뭐랄까 스타일의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저기 뭐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을 잘 살면 되고 인간관계를 적당히 하면 되고 굳이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체험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너무 오픈하고 너무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 그렇게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예. 그냥 적당한 그 정도의 거리와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예.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모두 그렇구나. 그러면 저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다음에 너무 가까이 물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놔두리면 되겠구나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엮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다 그런 욕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뭘 느끼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거나 무슨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산 가는 그 좋지 않습니다. 산 안 좋아한다는 거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일찍 출근하면 탁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탁 기도를 하고 책을 탁 읽는 거죠.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문은 닫혀 있잖아요. 저기 바깥에 누군가 인기척이 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내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아껴둬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깨졌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왔을까?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모양 빠져 보이고 그 사람이 내 방문을 열고 인사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다가 사람과 이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엮이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얻죠. 그렇죠? 인간관계 가운데 겪는 상처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봅시다. 뭐 자세히까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했던 상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것들을 건 바이 건으로 다 분석해 보면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존재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관계를 하다가 뭐 친구로 지내다가 혹은 뭐 연인으로 지내다가 심지어 부부로 지내다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상처를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힌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사실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관계 가운데 들통나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나로 하여금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 가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데이비드 아킨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요, 우리는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통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만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제 되게 유명한 무신론자죠.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자신이 무신론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라고 말합니다. 24시간 하늘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든 깨어있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이 다 이 신에 의해 검열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원합니까? 당신의 어머니 자궁에 착상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신에 의해서 검열당하는 것.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신이 내 모든 삶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게 그토록 분노스러운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내 존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나를 24시간 보고 있는 것이 짜증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이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그런 인간관계에 얽히는 것에 대한 분노나 뭐 불안감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죠. 혹은 주변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무화과나무잎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아내라도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뜯어서 다 들어봤다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건교회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삶을 진정으로 다 뜯어보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보았다면, 내 마음속의 움직임의 생각까지도, 내가 혼자 저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시원하게 방귀 뀌는 모습까지도 이건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다 들여다본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집중합니다. 실제로 겉모습을 꾸미는데 열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 때문에 거식증과 폭식증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의 나와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그리고 내 친구가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때의 내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나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연기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가족 가운데 있을 때만 보여주는 내가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 터져나왔을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했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실패입니까? 그냥 내가 드러난 것뿐인데요. 그렇죠? 내가 실패한 건요, 내 존재가 올바라지는 데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연기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워커홀릭이 되기도 하고요, 완벽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성취하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 있잖아요. 그 깊은 불안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지심으로써 그분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를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여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쩌면 제가 아까 한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정규라는 인간을요 완벽하게 들여다봤다면, 제 심연을 다 들여다봤다면, 제 삶 전체를 다 들여다봤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 시건교에서 이제 그만두고 쫓겨나고 이제 꺼져버려 라는 생각까지는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분이라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부딪힌다, 괴롭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다 비교적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연을 제가 들여다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연을,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요 다 들여다보신 분이,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다 들여다보신 분이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보시면서요 그냥 대충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의 삶을요 다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여겨주실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수치와 우리의 자랑을 맞바꾸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습니까? 군병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했습니까? 군병들의 힘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토퍼 히친스 때, 물론 그 사람 죽긴 했지만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불평할 때요 저 같으면 크리스토퍼 히친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나는 신 따위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하늘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을 24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완벽하다고 외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셨고요. 그것도 자신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당신을 완벽하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큼이나 깨끗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이건 뭐지? 단순한 그냥 교리 노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를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만일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발가벗고 있다면 저는 심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제 얼마나 뚱뚱한지 이런 게 다 들어보이고 이게 좀 보일 테니까요. 지금도 대충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발가벗기면 더 제가 부끄럽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넥타이도 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비교적 낫지 않습니까? 예. 옷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옷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완벽한 존재로 보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옷을 옷을 발가벗김 당하셨던 이유입니다. 왜 말이 꼬일까요? 그러면요, 이 일의 효과,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분께 완벽하다고 완벽하게 여김받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우리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계산합니다. 매 삶의 순간에서 계산하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계산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남이 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일주일 내내 계산하다가요. 지금 인터넷으로요. 지금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쁜 놈이냐? 그럼 나쁜 짓을 밝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직해진다는 말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으로 상대방에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모를 수 있죠. 모를 때 그냥 아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랑이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이 표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이 됐습니다. 바꿔서 얘기해보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요, 그분이 반하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보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진 상태가 돼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안에 죄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있는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반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보면서 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남들에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다고 굳이 기쁜 척 나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쁘지 않고 힘들어. 그렇지만 기뻐지고 싶어. 나를 도와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속이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그분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여러분도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요 낱낱이 혹은 아주 디테일하게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걸 해보려고 하면요, 되게 부끄러워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아침부터 생각했던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러니까 기억 다 나잖아요, 솔직히. 예.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잘 안 나요라는 말은 제가 술 마시고 사고를 쳤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와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요. 그죠? 우린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술로 옮기자니, 그걸 남들이 들을 만큼 크게 옮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입술로 옮기자니 솔직히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러지 않은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걸로 선택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쩌면요, 기도가 귀찮고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것도 그 이유가 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부끄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덧칠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진짜 죄를 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보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실 만큼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에게 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을 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